시편입니다. 시편 23편 제가 4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직 마리아와 결혼하고 함께 동거하기도 전인데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죠.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베게 되면 특별히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정혼한 남자와 아직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뱄다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을 그런 큰 죄입니다. 만약 드러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요셉 편에서 끊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었죠. 그러다가 요셉이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죠.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이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라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또 하나의 이름이 주어지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이사야 7장에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다라는 걸 증거하는 책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아름다운 또 거룩한 이름들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들이. 그런데 그 이름이 신약 성경에 와서 단 두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또는 주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임마누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사실 이 두 이름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이후에는 이 세상의 나머지 생에 살아갈 동안, 주님 나라에 갈 동안 우리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너네들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또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죠. 천국에서는요.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편 23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 시편 23편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너희가 너희 갈 길로,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곁길로 갔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1절부터 3절까지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의미는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렇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멀리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언젠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듯이 보여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갑자기 질병으로 사고로 갑자기 죽음을 건너가는 것을 보고도 나한테만큼은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죽음을 건너간 사람도 죽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실 가까이 왔죠. 그죠? 이제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인들의 죽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건강했는데 며칠 사이에 죽음을 건너갔다라는 소식을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나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승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바라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라보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누구한테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감각으로 느낄 수 없었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모태에서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함께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삭입니다.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셨잖아요. 우리 주일 말씀에도 계속 배웠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눈동자 깜짝일 동안도 눈 한 번 깜짝일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그렇죠. 눈동자처럼 우리가 밤에 곤히 잘 때도 하나님은 주무셔야 안 주무셔요? 주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사실만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삭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 그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림으로 축복을 놓쳐버리죠. 그리고 야곱이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죠?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제 이 사실을 형 에서가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지팡이 하나만 딱 잡고. 지팡이 하나만 잡고 이제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야곱은요. 에서는 들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외향적이고 막 사냥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몸도 우락부락하고 건장하고 이런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성경에 보면 종용한 사람이라 장막에서 어머니 음식이나 돕고 팥죽이나 쓰고 했던 아주 연약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해서 축복을 얻었잖아요. 근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만 딱 짚고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주어지는 결과는 뭐예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미쳐나게. 가다가 날이 져버리니까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땅까지 닿는 긴 사닥다리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야곱을 지키고 야곱의 상태를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천사들이 계속 야곱의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축복을 받았는데 고난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받았죠. 네, 축복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온전히 다 이루어진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 해도 우리 부활의 몸을 약속받았죠. 다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천국. 그리고 천성. 그죠? 놀라운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고 누리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셨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삭과도 함께,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요셉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죠. 비전을 줬습니다. 놀라운 비전이었죠. 그런데 요셉의 생애는 어때요? 꿈처럼, 꿈에서 받은 그것처럼 그냥 바로 그 꿈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그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인간들의 눈으로 보면 요셉 하나님께 버려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를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바로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정확한 요셉의 생애를 디자인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원망하지 않고 그렇죠? 불평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 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꿈은 이루어졌죠.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성경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라고 돼요. 하기 얘기는 심지어는 감옥에서 고생하는데 오해받고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행범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죄잖아요. 그 죄로 지금 감옥에서 있는데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죠? 무조건 이 세상에 막 축복, 재물, 뭐 평안, 건강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23편 4절도 다윗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죠. 실제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어때요? 다윗은 그냥 바로 왕 되고 그냥 바로 축복 받았어요? 아니에요. 권력 잡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죠? 광야로 들로 도망 다녔죠. 그게 뭐예요?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 고생하면서 나중에 사울이 죽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럼 왕이 된 다음부터는 평안했나요? 다윗은 엄청난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갈 때 전쟁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아시죠? 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외부의 적도 있었지만 또 내부의 적도 있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도 다윗이 죽음을 건너갈 때까지 항상 도사리고 있었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나와 사망 사이는 몇 걸음이에요? 한 걸음뿐이라. 여러분 한 걸음 아시죠? 그죠? 그만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동안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이 축복은 아니에요. 처음으로 순교한 스데반 집사는 그러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나요? 아니죠. 첫 순교자라는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막연히 잘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형편과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항상 하나님은 더 높이 드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고난이 많았죠. 그죠? 하나님이 다니엘을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집어넣고 함께 계셨죠.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지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걸 허락하셨죠.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 던지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죠.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런데 보니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던지셔서 지켜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죽음을 허락하시기도 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꾸로 못 박혀 죽고 그랬죠.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고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시체를 치우는데요. 사람들이 기겁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얼굴이 형태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평온한 모습이고 너무 평온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 지금 주변에 시냇물이 있고 막 푸른 풀밭이 있고, 그죠? 푸른 풀밭이 있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풀도 많고 시냇가도 있고, 그죠? 양들이 먹고 살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자가 없어요. 첫 번째 1번, 2번. 지금 풀밭도 없고, 그죠? 주변에 먹을 물도 없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있는데 정말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계시길 합니까? 네, 2번입니다. 맞습니다. 네, 양들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사꾼 목자는 안 돼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의 목자는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됐죠. 그죠?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요셉에도 그랬고요. 자, 여호수아에게도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도 함께 계셨죠? 그럼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도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편 23편 붙잡아 놓으시고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특히 지금 우리 시대는 돈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아요. 그렇죠?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재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안다.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자, 6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맞습니까? 오늘도 교회당을 오면 운전하고 오는데요. 갑자기 그냥 사이드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스쳐가듯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사고 났겠죠. 그렇죠?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시편 23편 돌아갑니다. 시편 23편. 자, 여기 보면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는데 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해가 해로움이잖아요. 인간에게 해로운 것. 그렇죠? 상함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해악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죠?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요, 마웨트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즉 죽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이 의미가 좀 더 확장이 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죽음의 영역, 죽음의 문. 이걸 이제 의미가 확장되면 이렇습니다. 죽음의 결과, 그리고 죽음의 장소, 죽음의 상태까지 포함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 자살하죠?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괴롭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살아있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결론에 이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사망은 그 사망의 결과가 있어요. 죽음의 장소,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문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두려운 단어예요. 죽음은 어떤 문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죠?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요, 그 죽음의 결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장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사망의 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사람들은 이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 우리는 죽어보면 알 거예요. 그죠? 죽어보면. 여러분, 우리 반드시 죽음 건너간다는 거 아시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유로,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은 반드시 다가와요. 우리 미래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답니다.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쩔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약 96%가 헛된 염려랍니다. 몇 퍼센트요? 96%.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은 약 4% 정도밖에 되죠. 그런데 미래에 100% 일어날 것은 뭐예요?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성령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함께 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해롭게 하는, 정말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 모든 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죠? 그것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무엇을 피하시고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은 물론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보시고 아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뭘 피하셨어요? 사망을. 어떻게 피하셨습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피하셨나요? 완전히 합법적으로. 그죠? 십자가에서 죄 없는 생명 자체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잖아요. 죄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죄 없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뭘 패하신 거예요?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죠. 그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몇 번 태어난 거죠? 2번 태어난 거죠. 엄마 뱃속에서 1번 태어나고, 그리고요 말씀으로 1번 태어나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죠.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고, 1번 죽는다는 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어요? 2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1번 죽고,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뭐죠? 곧 지옥 불못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 죽음의 결과, 죽음의 상태, 죽음의 장소까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은 어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사망을 폐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폐하셨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걸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죠? 사실 2번 태어난 자는 1번 죽는다 그랬는데, 이건 세상적인 의미의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거고, 사실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잤다라고 얘기하죠. 잔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예수님은 사망을 피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그 지혜는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나를 잃는 자는, 직접적인 거는 지혜예요. 근데 지혜 자체가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뭐하는 자예요? 해하는 자.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뭘 사랑해요? 사망을 사랑합니다. 자, 시편 23편 4절에 지금 이 사망의 골짜기 해함이 나오죠.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인간을 해롭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죠? 육신의 생각대로 아니면 세상의 기복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초해서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곧 우리의 원수예요. 자, 구약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원수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윗의 원수 있었어요? 너무 많았죠. 그죠? 교회사 가운데 그냥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죠.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가장 큰 원수들이고, 자, 그런데 가장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나와요. 성경이 이걸 증거하죠.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복 왕노릇 하리니, 예수님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죽을 몸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영광스럽고 강하고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입는 순간 이 사망이 완전히 피하게 됩니다. 언제요? 이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 순간 다시는 그 몸을 상하게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 몸은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도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죠? 날카로운 것, 조금만 살에 닿아도 이게 상처 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요리하시면서 손 많이 베어보셨죠? 그죠? 저는 종이에 잘 빕니다. 종이에. 책 같은 걸 보다가 이게 싹 하면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몸이 약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완전히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 생명으로 삼킨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거죠.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거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이날 이 순간을 기다리시고 사모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최대의 소망. 그 순간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다 응했죠. 문자 그대로 응했죠. 예. 나머지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응합니다. 사망아, 우리가 그 순간에 이렇게 외칠 거예요.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런데 이 죄를 멸하셨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를 저주하는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이미 심판받고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영광과 상급과 권세가 결정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서셔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구원받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도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도 있고, 맞죠?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자녀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죠. 자, 이거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순종의 행위죠.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거기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는 심판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나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지옥 가는 형벌이 결정되는 그 심판대는 서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1절입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산자는 누구를 말해요? 영원한 생명 얻은 자. 그리고 죽은 자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죽은 자의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대고요. 산자의 심판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죠? 오늘 이것도 분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 결정되잖아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활의 영광이 여기서 결정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해와 달과 영광이 다르잖아요.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이 다를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이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과 영광과 권세가 같으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12제자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순교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은 그 순교의 축복을 아무에나 주는 게 아니라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어때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요. 중심. 그것이 주님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영광도 결정되면서, 그죠?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뭐에게요?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가 뭐냐면 우리 부활의 몸이에요. 영광의 몸. 그죠?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 불못이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이기는 자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이미 이기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죠? 여기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 이 첫째 부활이 뭐냐면 생명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은 뭘까요? 악인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죽음 건너갈 때 이 몸으로 가면 안 가요. 어떤 몸으로 가요? 흉측한 몸으로. 죽지 않고 죄가 되지 않고 지옥 형벌을 그 뜨거움을 영원히 느끼는 그런 형벌의 몸을 입고 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둘째 부활이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 이것이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생명의 부활. 자,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맞죠? 이 부활의 소망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몇 절 배웠습니까? 4절 배웠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이 내용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함께 하심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해를 받지 않죠. 그죠? 그 사망의 해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